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배 중에 그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왜 안 하시죠?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 하셔서 안 하시는군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웁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말씀 중에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 안 받습니다. 억울한 것은 물러가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속초에서 열리는 2025년 목회계획 세미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고요. 이 주제가 탈교회화 시대의 목회 위기와 대응 이런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아주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소그룹, 자기관리, 관계사역, 교회 리빌딩, 자기 돌봄, 서번트 리더십, 찬양과 힐링, 탈교회 시대의 목회와 대응 이런 주제들로 아주 탁월한 강사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워져 가는 사람이고 이제 완벽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사 중인 사람들이 옆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거나 상처를 줬거나 또 힘들게 했거나 그래서 죄송하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강사들마다 유익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좋은 통찰력을 보게 되었고요. 이제 강의 후에 오후 시간에는 휴식 시간이 좀 있어서 설악산 단풍이 어떤가도 구경을 좀 했습니다. 높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기계로 올라가는 권금성만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요. 표를 팔면서 그러더라고요. 구름이 꼈으니까 시야가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잠깐 오후 동안에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그래도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죠.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왕이 왔는데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쪽에는 구름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한쪽에는 환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단풍 있는 데는 다 개어져 있고 바위 막 이렇게 낭떠러지 있는 데는 그냥 막 구름이 막 올라오고 있고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제목이거든요. 산에 구름이 딱 개니까 멀리까지 잘 보이는 그런 광경을 보았듯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을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도 비슷한 말이고요. 청결한 것이나 깨끗한 것이나 같은 의미여서 제가 그렇게 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구절씩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웃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계명의 마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견뎌내는 것, 이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웃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웃사랑은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장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뭘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신 사람들, 이것을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보실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까지도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어떻게 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감정까지도 깨끗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온갖 영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함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말은 늘 더러운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농부세요.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제거해 버리면서 그 나무가, 그 가지가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해요. 일러준 말. 그럼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는 것은 뭘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는 것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깨끗하여지는 걸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깨끗하여지는 걸까? 그런데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끗함의 비결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함.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안 나와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외우시는 거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외우신 분들이 계시죠? 네, 이 말씀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비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쓰여있는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습니다. 저는 슬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자백하게 하면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를 자백하면 그냥 죄를 80%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점점점 깨끗하게 하신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일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100%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복 있는 자들에 대한 태도들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함으로써 우리의 교만함에서 깨끗하여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온유함으로써 모든 분노와 어떤 그 불친절과 격한 감정,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여지게 되어지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으로부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정욕으로부터의 깨끗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뒷부분에 가면 27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참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 말씀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우리가 눈을 뜨면 다 남녀가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여자를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음욕을 품고 보는 자는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저 여자를 뭐 어떻게 좀 해봐야지 그러면서 그 여자를 바라볼 때 이미 그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멋진 사람을 보면 멋지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로 끝나는데, 이 간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뭔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바라볼 때에 간음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오른쪽만큼이나 소중한 사람들,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오른쪽만큼이나 아주 소중한 옆에 같이 동업하고 일하던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면,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죄 짓게 만든다면, 우리의 영혼 안에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일으키는 이제는 수단이 된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끊어내버려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오른손만큼이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불경한 욕망의 요인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온전한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박에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참 어렵지만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손실이 있더라도, 어떤 쾌락이나 물질이나 친구를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잘라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단호한 결단을 하기에 앞서서 부정한 영이 어떤 금식이나 기도를 통해서 잘라낼 수 없었을까? 내가 금식이나 기도를 통해서 그 부정한 영들을 잘라낼 수 없었을까? 또한 악의 요인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언행을 삼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지 않음으로써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내가 막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을 돌아보면서 잘라낼 수 있도록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이 없는지. 또 하나는, 만일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여도 이겨낼 수 없었다면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주고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또 그도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에게서 그러한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지, 결별해야 하는지 이것을 조언을 구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는 내가 나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잘라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단박에 잘라내야 될 것은 잘라내야 하지만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또 주변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먼저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두 번째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마태복음 5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싫어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게조차 잘 나타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제 유다가 아닌 유다가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우리에게는 막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뭐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자꾸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가장 명확하게 소통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렇게 축도를 합니다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께서 가장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을 갖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그 백성들 앞에서 얼굴을 보여주셔서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제사장들의 간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우리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복을 주시고 평강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천한 자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것들에게서 믿음으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바로 그 부분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경험하도록 권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또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이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자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는 민감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만유 가운데 만유를 충만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만물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만물들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창공 안에서 그분을 보게 되고, 빛 가운데서 빛으로 걸으시는 달 속에서 그분을 보게 되고, 장사가 자기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듯 태양 속에서도 그분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는 시편에 있는 성경 구절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먼저 믿음의 선조들, 마음이 깨끗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시편 19편 5절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4편 3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또 14절이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이런 풀과 채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단풍을 구경하러 이제는 여행도 가기도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도 이제 함께 야유회를 가게 됩니다만, 그 자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자는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물의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지혜로 다스리시고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해놓으신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영원토록 자신들을 덮어주심을 보면서 그분에게서 이제는 그분께서 그들의 머리카락 숫자도 세실 만큼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하게 우리를 하나하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영적인 민감함으로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바로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회중 가운데 있을 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분께 예배할 때, 혹은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율을 찾을 때,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혹은 구름을 타고 그분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 그분의 죽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9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좀 읽어보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골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본 사람임을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맹세할 때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 주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맹세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맹세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맹세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5장 37절에 이것은 이야기하라고 말씀해요. 37절 읽어보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맹세는 하지 않지만 판사 앞에서는 맹세해야 한다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하는 진리와 공평으로 하는 맹세는 금하지 않으시고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시고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유리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에 쥐고 계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친히 존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피조세계를 통해서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악한 것들을 잘라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하도록 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늘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골방에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그 복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씻어주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연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께서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봄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봄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을 봄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악한 것, 죄악된 모습을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아픈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혹시 아픈 곳이 있는 이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머리들이 이제는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혈류가 잘 흘러가게 하셔서 기억력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생각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두통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과 귀가 밝게 보여지며 들려지게 하시고 코와 입의 모든 염증과 아픔들과 상처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장기 기관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모든 질병 덩어리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관절의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관절염과 류마티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다리의 통풍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지 정맥류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은 이들 가운데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며 병마가 떠나가며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